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 요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 너희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은 승리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서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치고 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도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음을 밝히면서 그의 가게도 함께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하시엘은 아삽의 5대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이처럼 야하시엘의 가게까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야하시엘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의 손주 아삽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중의 하나로 레위인 찬양단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모두 레위인 찬양단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하시엘 역시도 그 선조의 대를 이어 찬양단의 임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 아삽처럼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놀라운 일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완벽한 해결사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야하시엘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야하시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남유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이 친히 해결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미 자신들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갖는 바 자신들과는 무관한 전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비록 모압 암몬 연합군이 자신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산성이 버티고 있는 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탁하자 그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사 친히 해결하여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웬만해서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찮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듣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신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시고 번복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구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심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당황함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야하시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를 통해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앞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야하시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이번 전쟁이 당신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주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해야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를 모아 전열을 가다듬고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들이 올라오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어떤 모사도 이러한 전략을 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입증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무모한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만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무리 무모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된 것이었다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려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대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았는지에 집중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축복이 또한 이보다 더 큰 축복들이 경험되지 않는지를 속상해하며 한탄하며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과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여루엘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위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야하시엘의 예언이 끝나자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보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 아직 어떤 특별한 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결과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너무로 눈에 보이는 조건적인 성격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만큼 내가 받은 양만큼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보다 성숙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는 여호와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으로 인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참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상기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기도 감당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종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록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통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과거와 현재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